러시아의 시인이자 또 소설가였던 알렉산드르 푸시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시 가운데 아주 유명한 시가 있지요. 그 제목은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라고 하는 시인데요.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뭐 전부는 다 알 수는 없어도 앞부분 정도는 다 들어보셨을 텐데, 저도 어린 시절 제 기억 속에 저희 집 벽에 붙어 있는 큰 액자에 그 식기가 이렇게 적혀 있는 그것이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그 시의 첫머리가 이렇게 시작되죠.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아라. 슬픈 날은 참고 견디라. 기쁜 날이 오고야 말리니. 여러분, 이 시가요 무려 200년 전에 쓰여진 시입니다. 1825년 쓰여진 시인데도 여전히 20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울리는 그런 감동이 있는 이유는, 아마도 누구나 살면서 이 시처럼 한 번쯤은 정말로 삶이 나를 속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은 적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지요. 믿었던 사람에게,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속을 때가 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을 대해줬는데 돌아오는 것은 감사가 아니라 오히려 오해일 때가 있고요. 정말로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위해서 노력했고 힘썼는데 기대한 열매가 없을 때도 있습니다. 바르게 살려고 했었지만 오히려 손해볼 때가 있고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참고 견디면서 여기까지 버티며 왔는데 형편은 별로 나아지지 않고 마음은 어찌된 일이니 점점 더 답답해질 때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고린도후서 10장은 바로 그런 자리에서 세상이 또 사람들이 자신을 속이는 그런 현실을 대하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바울이 지금 사람들의 어떤 비난과 오해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바울이 실제로 사람들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는 게 아니죠.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또 책망받을 만한 악한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오히려 자기의 온 인생을 바쳐서, 젊음을 바쳐서 교회를 세웠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헌신했을 뿐이죠.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어떤 칭찬 대신에 비난이었고, 따뜻한 마음의 위로와 격려 대신에 차가운 시선과 오해였습니다. 물론 바울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사람들이 대놓고 바울을 무시해요. 자, 그래서 바울의 입장에서는 어쩌면 내가 정말 이러려고 사도가 됐나라고 싶을 정도로 낙심이 될 법합니다. 자,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요, 바울은 주저앉지 않습니다. 자기를 무시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대하여 맞서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그럴수록 사람들의 비난이 거세고 또 사람들의 조롱이 극에 달할지라도 바울은 더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더욱 하나님만 강하게 의지했습니다. 그런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삶이 그대를 속일 때 그대는 무엇을 붙잡을 것인가? 삶이 그대를 흔들 때 그대는 누구를 바라볼 것인가? 삶이 믿음을 흔들 때 그대는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삶과 또 세상과 흔들리는 믿음의 자리 한복판에서도 오늘 바울처럼 끝까지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위해서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인생을 살다 보면 정말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 꼭 어떤 믿음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요. 어떤 기대가 있고 또 어떤 계획이 있고 또 계산이 있습니다. 사람을 대할 때에도 물론 어떤 그런 속물 같은 마음은 아니겠지만 내가 이렇게 대해주면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는 하겠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도 내가 이렇게 노력하면 최소한 이만한 결과가 돌아와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계산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신경 쓰면 건강도 더 좋아지고 내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애정을 갖고 돌보면 우리 자녀들도 바르게 자라겠지라고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 그렇게 언제나 내 생각과 기대대로 흘러가지만은 않습니다. 열심히 준비했는데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애쓴 일이 때로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질 때도 있고요. 믿었던 사람이 등을 돌리기도 하고 오히려 가까운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내일은 좀 나아지려나 그러면서 꾹 참고 내일을 기대했지만 오히려 오늘보다 더 좋지 않은 내일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떤가요? 10중 8구 열이면 8, 9은 다 낙심하게 됩니다. 왜 내 인생은 생각대로 되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 애를 써도 일이 잘 안 풀릴까? 왜 나는 늘 실망한 일들만 생기는 걸까? 그리고 이런 생각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면 마음은 점점 무거워지고 낙심이 됩니다. 그리고 낙심이 되어 마음의 힘이 꺾이게 되면 결국 에이 관두자, 에이 때려치자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요, 낙심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육신에 속해 살아갑니다. 육신이죠. 그래서 우리는 육신이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의 현실 속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이 땅의 현실을 마주하고 또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처럼 아픔을 느끼고 상처 주면 상처받게 되고 실망도 하고 마음도 흔들리게 됩니다. 자,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도 누군가로부터 비난을 받으면 마음이 좋진 않아요. 상할 수밖에 없죠. 내가 온 힘을 다해서 섬긴 교회가 도리어 자신을 무시하고 배척하는데 속이 정말 쓰리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도 헤헤거리면서 좋아할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매우 중요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신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상처를 주면 상처받고 상처를 받은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자신은 그 상처 받은 대로 행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속상한 일을 겪어도 속상한 채 그냥 풀이 푹 죽어서 낙심하고 살아가지 않겠다는 거죠. 나에게 어떤 화낼 만한 일들이 찾아오고 또 그로 인해서 내 마음이 큰 상처가 났지만 그거에 대해서 분노하며 화를 내며 살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삶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해서 나도 그 삶에 끌려다니면서 힘겹게 살아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낙심한 마음에 끌려가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내 마음이 낙심했다고 해서, 낙심되었다고 해서 그 낙심한 마음이 이끄는 대로 그 마음에 지배당해서 그 마음에 갇혀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무너진다고 해서 내 삶이 다 무너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때로 우리는 내 감정에 속아서, 내 마음에 속아서 마치 내 삶이 다 무너진 것처럼, 내 인생이 다 이제 끝난 것처럼 그렇게 느끼고 살아가게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삶에 속게 되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자기 생각대로 일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 사람도 있고요. 오늘 답답하다고 해서 내일도 답답할 것이라고 단정하면서 내일을 미리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실망했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자신을 배신하고 자신에게 상처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예 마음을 닫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힘들다고 내일도 반드시 힘들다는 법은 없어요. 오늘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일도 길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것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람들이 나를 실망시켰다고 해서 하나님도 나를 실망시키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너무나 쉽게 낙심이 속이는 그 거짓말에 속아 현재의 감정에 취해서 인생 전체를 낙심으로 판단하는 실수를 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삶이 우리를 속이는 것처럼 느껴질수록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낙심한 마음이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인생을 망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럴수록 여러분들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수 있으셔야 돼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사람들 때문에 생긴 상처에 집중하지 않게 되고 그 주님의 은혜가 내 마음을 만지심으로 낙심한 마음이 치료되고 형편 때문에 생긴 절망에 더 이상 갇히지 않게 됩니다. 그러므로 삶이 우리를 속일수록,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간절하게, 그리고 더 분명하게, 그리고 더 끝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이 그대의 믿음을 속일지라도 말씀으로 분별해야 한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삶이 우리를 속일 때 힘들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더 큰 시험은 세상이 우리 믿음을 속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세상은 여러 가지 문제와 시험으로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여기서 더 한 걸음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까지 속이고 흔들어 놓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낙심하는 마음이 찾아오면, 어떤 실망감이 찾아오고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무너지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신앙에 대한 회의감이죠. 그런 생각들이 들어요. 인생의 문제가 찾아오고 삶이 막 흔들리게 되면 내가 그동안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왔던 그 믿음이 흔들리면서 말씀대로 살아도 손해보는구나. 기도해도 소용이 없구나.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지혜로운 삶인 것 같다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속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그런 세상에 속아서 우리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때로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 우리에게 바울은 이 영적 싸움의 본질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우리 한번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자, 여기서 바울은 그 자신이 싸우는 무기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싸운다고 해서 어떤 사람 붙잡고 사람과 싸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무슨 싸움일까요? 영적 싸움을 얘기해요. 자, 바울이 말하는 영적 싸움에 그가 가지고 있는 무기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말하면 어떤 견고한 진도 다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그 강력한 무기, 그 어떤 견고한 진이라도 다 파하는 강력한 그 하나님의 무기를 가지고 바울이 누구와 싸운다고 말합니까? 무엇을 무찌르겠다고 말하죠?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겠다. 자, 그리고 5절에서 그 이론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모든 이론, 그것은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마음, 교만한 마음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이 옳다고 여기는 생각이죠. 말씀에 순종하는 것보다 현실과 타협하는 것이 더 현명하다라고 하는 생각, 그리고 기도보다 사람의 방법이 더 확실하다고 믿는 그 생각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 그런 교만한 마음이에요.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들이 바로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교만한 마음인데, 그것들이 바로 우리를 속이는 세상의 거짓된 이론들입니다. 우린 이러한 거짓된 이론들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들이 우리 안에 있으셔야 돼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 찾아오고 또 어떤 배움이, 어떤 지식이 우리 안에 주어질 때에 우린 그것이 진리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오는 생각이 어디에서 온 생각인지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생각이, 이 마음이 나를 하나님에게 가까이 하게 만드는 생각인지 아니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생각인지 살펴야 합니다. 바울은 그냥 마음에 떠오르는 대로 생각하고 그 생각을 붙잡고 그 생각대로 행동하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어떻게 했느냐? 자, 5절 하반절을 잘 보면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누구에게?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모든 생각들을 다 사로잡아서 끌고 누구에게로 간다는 거죠? 그리스도에게로 간다. 주님께로 가지고 가서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의 판단대로 심판받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사람은 의식이 살아있는 한, 물론 잠자는 동안에도 막 우리가 뭐 꿈도 꾸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이 의식이 살아있는 한 끊임없이 생각을 해요. 끊임없이. 우리 마음속에서는 끊임없이 생각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 몇 가지 생각을 한다고 말합니까? 5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5만 가지. 얼마나 많은지 셀 수 없이 많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5만 가지의 생각들이 항상 모든 생각들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늘 좋은 생각만 하고 옳은 생각만 하고 유익한 생각만 하고 건강한 생각, 건전한 생각만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늘 나에게 유익만 주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악한 생각도 합니다. 이런 생각을 다 했느냐라고 부끄러운 생각도 하게 되고, 때로는 그 생각대로 했다가는 크게 낭패 볼 만한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생각들도 우리 안에 올라옵니다.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 5만 가지 모든 생각들을 다 붙잡아서 누구에게로 가요? 예수님에게로, 그리스도에게로 끌고 가서 묻는 거예요. 주님께. 스스로 판단하면 안 되니까. 오해할 수도 있고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 생각들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과연 이 생각이, 이 마음이 주님 마음에 합한 마음인지 묻는 거죠. 주님 말씀에 합당한 생각인지 아닌지를 판단받는 것입니다. 말씀에 비추어 보고 주님께 기도로서 묻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 제일 위험한 것 가운데 하나가 내 생각이 항상 옳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 찾아오는 그 오만 가지 모든 생각들이 다 옳은 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답답하다고 해서, 마음이 답답하다고, 생각이 답답하다고 하나님이 또 답답한 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내 기도가 더디 응답된다고 해서 에이,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손해보는 것 같다고 해서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소용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수록 우린 더욱더 말씀 앞에 가야 하고 더 무릎 꿇어야 되고 더 내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귀하고 옳은 것이고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절대로 세상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진리 위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세상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우리는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자,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속이고 또 우리의 믿음까지 속이려고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가는 길까지 속이려고 합니다. 내가 걸어가야 할 길까지. 우리 대부분 사람들이 원하는 인생의 길들이 있습니다. 다 좋은 길 가기를 원하고 행복한 길, 그리고 영광의 길, 승리의 길, 평탄한 길, 그런 길 걷기를 원하지요. 그런 우리에게 세상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행복하고 편하고 좋은 길 가기를 원하느냐? 편하고 쉬운 길이 행복한 길이야. 이렇게 말하죠. 영광의 길을 원하느냐? 화려한 길을 가라. 성공의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찾는 넓은 길, 좋은 길, 쉬운 길이 성공의 길이다 라고 속삭입니다. 그 길로 가라고 부추기죠. 야, 너 왜 꼭 그렇게 어렵게 살려고 하느냐? 왜 굳이 그렇게 힘든 길 갈 필요가 있느냐? 왜 그렇게까지 손해보면서 사느냐? 조금 더 편하게 살 수 있고 좀 더 쉽게, 좀 더 유리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꼭 그렇게 사느냐고. 다른 길이 있는 것처럼, 더 좋은 길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새로운 길들을 제시하죠.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그럴듯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우리 한번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자, 우리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그 길이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하시면서 그 길이 좁아서 찾는 자들이 적지만 그럼에도 그 길이 사는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찾는다고 해서 그 길이 바른 길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편하다고 해서 생명의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화려하다고 해서 영광의 길이 아니고, 여러분, 사실 예수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 그분이 가신 그 길을 생각해 보면 세상은 그 길이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우리 눈에도 십자가의 길은 힘든 길이고 때로는 어리석게 보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렇게 살아야 될까?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왜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왜 우린 늘 참아야 될까요? 왜 우리만 용서해야 됩니까? 왜 우리만 낮아져야 되고 왜 끝까지 우리는 손해보면서 진실해야 될까요? 남들은 다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자기 입속 차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마음대로 살아가는데
왜 우리는 절제해야 되고 왜 우리는 끝까지 거룩해야 되냐?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억울한 일을 당하면 같이 화를 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억울함을 벗어버리고 싶어하고, 무시당하면 더 강하게 막 자존심 내세우고, 손해를 보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되갚아주고 싶은 마음들이 막 여기까지.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오늘 바울은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맞으면 아프고 상처받고, 우리도 억울하면 막 화가 나고 분하고, 우리도 눈물이 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육신대로 싸우지 않겠다. 바울의 말이에요. 바울은 세상이 나를 대하는 방식으로 나를 무시한다고 거기에 대놓고 나도 화를 내고,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손가락질하면서 싸우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싸우는 무기가 뭐예요?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나도 걷겠다라고 결단하며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게 속고 끊임없이 속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하다가 한순간에 돌아섰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거짓 증언으로 몰아세우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그런데도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나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고, 사람들의 어떤 배신과 또 억울함, 그 모든 아픔을 고스란히 다 마음에 품고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세상은 그것을 패배라고 말하고 약함이라고 말하고 어리석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에 바로 그 패배와 약함과 어리석음의 상징과 같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참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세상이 보기에는 늘 손해보는 길처럼 보입니다. 참는 것 손해 같고, 용서하는 것이 내가 더 손해보는 것 같고, 낮아지는 것이 손해 같고, 끝까지 진실하게 사는 것이 손해처럼 보이죠. 그래서 마귀는 그런 틈을 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가면 너도 손해볼 것이다, 너도 망하게 될 거고 너도 패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속입니다. 우리 믿음을 흔드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말에 속지 말고 우리도 묵묵히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 가셔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나를 살리는 길이고 오늘 나를 살리는 길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우리를 속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흔들 때가 있어요. 심지어 우리 믿음까지 무너뜨리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우리는 끝까지 주님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속이는 세상 앞에서 세상의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그분을 믿는다면 그분의 제자로서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 가셔야 합니다. 그 길이 좁아 보여도 생명의 길이고
약해 보여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장 능력의 기름을 믿으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이 사순절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